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2,000 귀신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게 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가려는 중에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만나 지체하게 되고 또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기적,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야이로는 회당장, 그 지역에서 당대의 유지입니다. 체신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위해서 한 젊은 갈릴리 청년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면 치유의 문도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면 생명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의 문을 딱 닫아 걸고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이 하나씩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도 중에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4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그를 돕고 또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이송해 왔어요. 주님께로 갈 수 없자 천장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지명으로는 시돈 땅의 여인,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시돈 땅의 공주가 시집을 와서 그 남왕국과 북왕국을 우상숭배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맹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한번 취급을 해보신 거예요.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먹는 떡을 취해서 누가 개에게 주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개가, 요즘은 또 달라. 요즘은 워낙 개가 소중한 시대를 살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을 취해서 개에게 주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 자식들이 먹다가 버린, 거기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굴욕을 당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이 귀신 들린 딸이 저 예수만 만나면 귀신도 떠나고 인생이 온전해진다는데,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떠나서 온전한 인생이 된다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굴욕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미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적당히 찔러보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많이 간구했다.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쩌면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 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많이 간구했어요. 한번 찔러보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불쌍한 딸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또는 기도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옵니다. 주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 그게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만하고 일어나 버릴까 하는 마음이 자꾸 안에서 생겨요. 자존심에 상처가 와요. 그래도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더니 뭐가 된 게 있느냐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예배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저희 컴컴한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다 이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관 지하에서 중보 기도팀이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렬한 기도. 매일 10시에 10분, 10분, 10분씩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도 그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과 예배 분위기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아멘.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도 아멘도 하고 내가 그 일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지 마시고 되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는 겁니다. 아멘. 예, 예배에 참여하시라 이거예요. 열렬한 기도회에 우리가 1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카톡에 등록을 하시면 우리 교역자한테 얘기하시면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9시 55분에 기도 제목이 딱 뜨고 그것을 쭉 읽어나가면 한 2, 3분 걸립니다. 읽어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10분이 돼요. 처음에는 매일 저녁 10시에 하기로 하니까 그게 또 부담이 돼요. 어떤 분들은 잊어먹기도 하고 또 다른 업무를 보다가 그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24시간 안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시가 여기가 가령 그 시간을 놓쳐서 새벽 1시가 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10시가 되기도 하고,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10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중보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이 중보 기도 팀이 돌아가고 열렬한 기도의 카톡 기도 모임이 돌아가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을 느낍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뜨겁지는 않아요. 막 어느 뭐 뜨거운 교회처럼 막 들끓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또 제가 성격상 또 그래요. 저 목회자의 성격도 너무 뜨거운 것도 싫어하고 또 너무 차가운 것도 싫어하고 그냥 가장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강의 비결도 그런 겁니다. 가끔 한 40도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1시간 정도. 근데 24시간 40도 올라가면 죽습니다. 36.5도. 몸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너무 차가워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우면 그러다가 이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지나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신앙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36.5도, 영적 온도 36.5도를 늘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중보 기도 팀이 돌아가면서 목회자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큰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기저기서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급한 사고를 당했거나 생명이 위독할 때 즉시 그 연락이 오면 중보기도팀에 넘기면 즉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카톡으로 읽고 아멘 이렇게 하나 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면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조금 전만 해도 자기 딸이 목숨이 붙어 있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죽었단 말이야. 목숨줄이 끊어진 거예요. 호흡이 멈춘 거예요. 이미 몸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순간에 그것을 알아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챙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나만 믿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흔들리고 저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고 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너 흔들렸어? 조금 전에는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너 야이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40대 그럴 때는 조금 더 욕심도 있고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을 때가 있어요. 응?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런데 그건 주님의 마음은 아니더라고. 그것은 내 성품과 인격이 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지, 그거 열정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에요. 주님의 리더십은 뭐냐? 주님은 사람을 쥐잡듯이 잡지 않습니다. 몰아가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흔들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신지. 아멘. 그렇게 해서 꺼져가던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의 불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씨를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해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상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꺼져가는 그 믿음의 불씨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라도 잘 붙들고 보관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믿음의 불씨, 그것이 인생의 불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믿음의 불씨를 간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시련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순간에도 믿음의 그 불씨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광풍도 멈추게 되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의 풍파를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불씨를 잘 관리하셔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의 만지심, 영어로 터치가 있었어요.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두 가지로 터치하십니다. 하나는 손을 몸소 잡으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기도할 때 안수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 아픈 부위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터치입니다. 영적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터치는 말씀을 통한 영혼의 터치입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서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죽은 소녀의 영혼에 들려진 거예요. 이 두 터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죽어가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법석입니다. 왜 이제 오셨느냐고. 또 뭐 하여튼 이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은 뭐 장례식장이 딱 이렇게 그 기업화돼 있는데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뭐 다양한, 하여튼 한 시골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셨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왜 인제 오셨냐고 그러고 이미 끝났는데 오면 뭐 하느냐고 그러고. 그때 거기다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저 용하다는 그 갈릴리의 청년이 보니까 저거 완전히 가짜네.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도 분별을 못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말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세상은 다 그렇죠. 말만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또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고. 주님은 대책을 내놓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말씀만 합니다. 그 말씀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살려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죽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하고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는지 자는 건지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는데 주님은 죽은 것이 자는 거하고 같고 자는 것이 죽은 거하고 같다.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는 것도 그거 죽은 것과 같고 죽은 사람도 주님 앞에는 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리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툭툭 치면 돼요. 일어나, 6시야,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러면 자는 애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냥 찬물 한 바가지 갖다가 얼굴에 쏟으면 100이면 100 일어납니다. 자는 거 깨우기는 간단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잔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다르지 않다. 주님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은 자는 것을 깨우는 것만큼 쉬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암, 사형 선고를 받은 치명적인 병, 그러면 아이고, 이것은 주님도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암도 감기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여러분, 감기를 고치시듯이 주님은 암도 고치시고 절망적인 질병도 희망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야이로의 딸은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죽어 있는 사람도요,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영혼이 들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또는 소녀야, 이런 뜻입니다.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주님께서 지금 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다른 말씀으로 번역하면 이 불쌍한 것아, 이 가엾은 것아, 어서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치유의 기적은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그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흘러들어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얼마나 무신론이 팽배하고 무질서하고, 시스템은 질서 있는데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나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이 가련한 것아, 이 불쌍한 것아,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니?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